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꽃봉오리입니다. 그 꽃봉오리에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사과 열매 속에 씨가 몇 개인지를 셀 수는 있지만은 그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꽃봉오리와 같고 씨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잘못 키운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포 세안교회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다음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스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아이들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고, 둘째는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꾸짖는 제자들이고, 셋째는 아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대로라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부모고,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분은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꼭 필요한 부모, 절대 필요한 예수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말합니다.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치유의 손, 사랑의 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기먹은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면 막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감겼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사람들의 비난받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니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의 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다 이와 같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전쟁이나 사고로 부모를 일찍 잃었거나 부모를 떠나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모진 것이 생명이라 살아가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처럼 자식을 진실하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축복하고 사랑해 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는데 60이 넘은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어머님을 뵈러 갈 때마다 꼭 떠나오면서 어머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니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그렇게 더 간절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되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길로 많이 아이들과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단백질 결핍증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 사망에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TV에서 가끔 보는 피골이 상접한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많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백질 결핍으로만 아이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신체적 접촉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이상하게 잘 먹어도 환경이 좋아도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르네 스피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태어나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국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음식을 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멕시코로 휴가를 떠났는데 휴양지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발견합니다. 그곳 고아원 아이들은 영양 상태도 아주 형편이 없고 환경도 매우 비위생적인데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명랑하고 울지도 않고 잘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휴가도 있고 몇 달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원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 그 고아원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여자들이 매일 고아원에 와서 아기들을 안아주고 흔들 의자에 앉혀놓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박사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많은 접촉을 가진, 피부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유모차에서 피부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접촉 결핍증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갔다. 유모차가 꼭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힘들어도 막 볼 비비고 보듬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 결핍증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양분,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스러운 접촉,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젖 먹이면서도 자꾸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접촉은 강력한 발육 자극제입니다. 인간은 접촉하는 동물입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손으로 쓰다듬어주는 사랑의 접촉은 성장 발육제이고 정서 안정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줌마들, 요즘 흔한 말로 줌마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에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자꾸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번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대단한 것처럼 난리치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고가 학원 교육 안 받아도 대단한 대학교 안 나와도 부모의 그 사랑과 접촉에 어렸을 때의 그 느낌과 추억만으로도 사람과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직 60이 조금 못 됐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박신자 선생님. 사연인즉슨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가난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주지 못해서 항상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풍을 가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께 도시락이야 선물이야 가져다 드리는데 자기는 드릴 것이 없고 선생님의 관심은 받고 싶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다가 선생님께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이 아이를 무릎에다 앉혀주더랍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참 착한 아이다, 선생님에게 꽃을 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격려를 해주더랍니다. 그 접촉과 그 느낌과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신자. 저보고 그래요. 형님, 나 그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청에 가봐봐,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돌아가셨을 것 같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접촉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접촉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많은 피부 접촉을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교감하시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축복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신도 모르게 실패자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삶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인격입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말은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공기와 같다. 말은 공기와 같다. 공기는 바람을 만든다. 바람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말이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가의 훈련만, 학원비만 내려고 하지 말고 직접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시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소개한 부모가 자녀를 슬프게 하는 말 8가지입니다. 이 말들을 쓰면 자녀들이 슬프답니다. 첫째, 나가버려. 무시하는 말입니다. 둘째, 너의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위협하는 말입니다. 답답해 죽겠다. 재촉하는 말입니다. 시험에 붙지 못한 그 아이는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답답하다고 재촉하는 거예요.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변명하는 말입니다. 지가 화났으니까 화냈지.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7번째,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결점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이라면 답해볼까요? 엄마 닮아서. 마지막 8번째로, 너는 몰라도 돼. 무시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접촉과 함께 우리가 자꾸 자녀들과 쓰는 말들이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피부로 접촉하고 축복의 말들을 부어주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부모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 하는 일에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는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아이들을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냐면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의 단순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즉 구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필요하지만은 혹시 부모는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존재론적으로 절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친구인데 끝까지 함께할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접촉을 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채울 수 없는 모든 부족까지도 채우시고 인도하실 분이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 못 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남은 생애와 영원한 세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버려진 과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접촉하면 그의 인생은 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자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신앙을 삶의 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옵션이 아니라 삶의 전부라는 것을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하나 잡으려고 30세가 되도록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는데 직장에서는 40세가 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몸 병들고 약해지면 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남으로 살아갈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전부고 돈벌이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데 이거 다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삶의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시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 창설자 부수의 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모지만은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많이 커버렸습니다. 잘못 키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절대 주권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접촉하며 만져주며 기도해주며 말씀을 들려주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영혼과 신혼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